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 부모님의 잘못 때문인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이유는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몸에 질병을 안고 태어나 병을 앓으면은 하나님께 잘못하고 이웃에게 범죄하여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몸에 병이 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이 병을 안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감고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른 다음에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의 눈에 작은 빛이 들어오더니 앞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이 얘기하는 이야기이시죠. 어둠 속에서 평생 살 줄만 알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다가와 주신 겁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전체 끝까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9장에는 중요한 등장인물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눈먼 사람의 이웃, 둘째는 눈먼 사람의 부모님, 셋째는 바리새파 사람, 마지막으로는 눈먼 사람입니다. 이 4종류의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이 눈뜬 사건을 바라보면서 각기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과연 저희들은 이 4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왔는지 함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눈먼 사람들의 이웃이 8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이웃 사람들은 평생 이 사람을 알고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눈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을 보고 아주 신기해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었는지 서로 질문하죠. 헛갈려합니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뜬 사실이 그들에게는 믿기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멀었다가 낫게 된 사람이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기 어렵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저 놀라기만 하죠.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고친 사람이 누구냐고 호기심에 묻기만 합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이웃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정말 나았는지 아니었는지 놀라고 의심하고 확인할 따름이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보고도 신앙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주변에 있었던 첫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가장 힘있고 권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아픔을 겪던 사람이 나음을 받았지만 기적을 보고 기뻐하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반대로 화를 내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사람이 병이 들어 고침을 받았는데 오히려 분노와 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안에도 하나의 종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 종파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친로마파 세속 권력인들이었습니다. 에세나파 사람들은 광야에 가서 은둔 생활했던 수도사들이었죠. 유대교 가운데 여심당원들은 폭력혁명으로 이스라엘을 독립하고자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러 종파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었는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올리면 무조건 나쁜 사람들로 여기지만 당시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는 철저하게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자세와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죠. 금식을 하고 또한 매일매일 구제를 하며 기도하고 또한 회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눈먼 사람을 고쳤다는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문제 삼았던 것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로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진흙을 이기는 일을 하고 눈에 발라서 치유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법을 어기는 일이었죠. 더 심각한 일은 하나님만이 죄인을 용서하고 치유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한갓 30대 청년 예수란 자가 치유를 하고 내가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견뎌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날 때부터 눈먼 상태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앞을 못 보았는데 굳이 안식일날 그 일을 해야 되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고쳐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뜨거운 여름에도 검정 모자를 쓰고 검은 양복을 입고 머리 양 끝을 둥글게 맞는 이러한 사람들인데 바로 이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죠. 안식일을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버스도 타지 않고 기차도 타지 않고 모든 가게 문을 닫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렇지만 문제는 형식적인 이러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이제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을 고치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죄인이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고, 또 바리새파 가운데 한 부분은 죄인이 어떻게 저 눈먼 사람을 고칠 수 있었겠느냐, 저 사람이 혹시 정말로 위대한 사람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도 분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해보자, 신문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 나오는 이 부모, 세 번째 등장인물은 눈먼 상태로 태어난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종교적으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정말로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것이 사실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이것을 신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부모님들이 대답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왜 우리에게 묻습니까? 내 아들이 이미 장성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이처럼 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됐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했지만 대답을 확실하지 못하는 데에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냐면은 몸으로는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은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회당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부모들이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내 아들을 고쳐주셨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백도 자라나고 있지만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면 내가 이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하여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숨기고 침묵하는 다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방관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어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온 아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 무섭고 두려워 감사하지 못하는,
비겁한 태도를 보인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는 직접 아들을 불러 신문합니다. 먼저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요구하는 것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 말을 하신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너를 고쳐준 분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 눈먼 사람이 실제 그 사람이었고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라는 사람이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의 아픔과 병이 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평생 동안 어둠 속의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면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며 오히려 기쁨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한 아픔과 치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종교적인 교리적인 논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는 이 눈먼 사람이 고침을 받지 않았던 것이 나았는지 모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만약에 치유 사역을 했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눈멀었다가 보게 된 사람에게 예수가 안식일 규정을 어긴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기까지 이릅니다. 이 말을 듣자 이제 이 눈멀었던 사람이 눈을 보게 된 사람이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바로 예수란 사람을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고 가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시켜 주셨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라는 신앙이 자랑이 된 것입니다. 고마움과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바로 믿음의 주인공, 넷째 유형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죄인인지 아닌지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만 자기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계속 집요하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낫게 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보아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시각장애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왜 자꾸만 나한테 그것을 묻습니까? 혹시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그러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흥분하게 됩니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건방지게 우리들을 종교 전문가들을 가르치느냐라고 말하며 그를 쫓아내죠.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죄된 역사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 죄인, 또한 이 죄인이 사람을 고쳤다는 이것을 믿을 수 없었죠. 대표적인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러한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욕설을 듣고 쫓겨난 이 눈먼 사람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밝히시지 않은 채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인자, 사람의 아들을 믿습니까?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그냥 일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과 다니엘에 나오는 표현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뜻하는 표현이죠. 눈멀었던 사람을 예수님은 그동안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제가 그 인자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이 눈멀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바로 내가 인자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자 이 눈을 뜨게 된 시각장애인이 무릎을 꿇으며 예수님께 경배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시죠.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네가 그동안 어둠 가운데 세상을 못 보았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 비친 내가 너에게 빛이 되어 주겠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을 밝히 보지만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어 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너희가 앞을 보지 못했더라면 나만을 기대하며 나만을 의지하고 살았을 텐데 본다고 하니 내가 도와줄 길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열심,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의롭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시는 안타까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몇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르침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연 우리는 우리 교회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눈 멀어서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을 목격했지만 그저 가십거리로 여겨서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웃 사람이 나옵니다. 마음이 차가워진 것이죠. 믿음과 신앙의 가르침에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하나님의 자유의 복음을 왜곡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손가락질하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로는 믿음은 있지만 힘 있는 주위 사람들의 눈치가 거슬려 믿음을 숨기고 살아가는 장애인의 부모님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비록 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논리적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고쳐준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였는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저 따져 묻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순종하여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은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또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눈 멀었던 사람의 이유처럼 또 그 사람의 부모님처럼 믿음의 냉소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에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숨기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죠. 그때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자신의 신앙의 관점에서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생각에 가두어 종교적인 인형과 교리에 가두는 바리새인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과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아닌지 본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바리새파 사람은 아니었는지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생각해본 둘째 가르침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평생 어둠 속에 살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예상외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것만 같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과 가정에 박해가 오게 된 것이었어요. 부모에게 고초가 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게 되었던 것이죠.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박해와 고초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무지몽매에서 이제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끔찍한 어두움과 고난과 가난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 빛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어둠과 고난 가운데 환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어둠 속에 고난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던 사람에게 빛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의 자리를 이제는 훌훌 털어얹고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우리 또한 이 사람과 같은 삶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때로는 조롱받고 손가락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즐거움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은 못 보는 신세를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가산을 탕진하여 거지로 살던 사람을 예수님이 소중히 여겨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도 이 사람을 주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어주셨죠. 어둠과 죄악 가운데 살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아니 어쩌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첫머리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눈 멀었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에게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의 고초와 고난이 닥치며 삶의 고난을 당하며 자신의 믿음이 분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처음 질문했을 때 너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저 예언자입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 사람들의 고난과 질문이 집요해 주자 이제는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이 그저 예언자인지 훌륭한 종교적인 인물인지 때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인지 그저 주일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분이었는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한 구석에 놓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직장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내 앞길이 캄캄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 때에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던 그분이 오직 그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고난과 어두움과 어려움의 긴 터널의 끝에서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를 때에 우리는 한 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를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주신 것처럼 이번 사순절에 우리 또한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삶에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자신이 부인하고 싶은 나의 부족한 면, 부끄러운 점, 나만이 숨기고 싶은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앞길을 바르게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악한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모든 백성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거지의 자리에서 존귀하신 주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이 명하신 일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겠다고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길, 대한민국과 교회와 결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의 인생길을 빛 대신 주님이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어둠과 어려움을 몰아내시고 빛과 소망이 되어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눈뜬 시각장애인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겠사옵나이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며 주님이 남기신 고난을 우리 삶에 채우며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